마태복음 23장 23절 11조하지 마세요. 10의 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성도들도 있고 또는 안 드려도 된다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그래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0의 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1조의 시작입니다. 그 기원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9절입니다. 시작. 알람 왕 그들라오메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마므레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다스드 왕과 맞서느니라.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왕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지금 다섯 나라하고 네 나라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1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7절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 누가 나왔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전리품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6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자,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쫓았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2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여 먼저는 무슨 왕? 의의 왕이야. 그 다음은 무슨 왕? 살렘 왕. 그 다음엔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10의 1조를 드린 겁니까?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주님이 10의 1조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야곱. 야곱은 에서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삼촌 집에 가라 하고 피신을 시키잖아, 그렇죠? 피신을 시켰는데 그 에서 때문에 피신 가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거기서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을 쫙 붙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돌베개를 비고 자는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은 내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를 소원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모르겠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어떻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자, 모세 시대의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0의 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다음에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의 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히스기야 시대 11조입니다.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며. 3절입니다.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와 번제에 쓰게 하고.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0의 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10의 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사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자, 느헤미야 시대의 11조입니다. 봅니다.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
느헤미야 10장 시작. 또 처음 익은 이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0의 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난 산물의 11조를 받음이며 38절입니다. 시작.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곡간에 여러 방에 두되. 자, 그러면은 말라기 시대 11조입니다. 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 양식 있게 하고 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제 구약 시대의 11조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면 이제 레위인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왔는데 이게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1조 설교를 하면은 주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도 아마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하필 11조 설교하는 날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11조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날에 교회를 안 왔어요. 사무가 찾아가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내가 도둑놈인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습니까? 11조를 안 하면은 도둑놈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7절을 봐야 돼요.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너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규례를 뭐 하지 않았다?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런즉 뭐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은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겠다. 지금 하나님도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럼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만이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로부터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내게로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내게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다 마음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기껏 내 앞에 헌물을 드린다는 것이 다 병든 것, 그러니까 상처난 것, 이런 것들을 드리고 제일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내 앞에 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내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찌꺼기, 이런 것들을 내 앞에 드리니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요. 물질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10의 1조라는 어떤 헌금의 10의 1조라는 물질의 10의 1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게로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내가 복을 준다 이 말이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게로 마음을 돌리면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양과 건채 뭐는 드리되 11조는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려. 둘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 중요한 걸 버렸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11조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11조는. 누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성경 다른 누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하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은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 외식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10의 1조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린 거예요? 주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오히려 뭐요? 율법에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11조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말이에요. 11조도 하고 더 중요한 것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11조를 하되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10의 1조를 어디에다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에다가 담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10의 1조 내가 소득의 수입의 10의 1조 이건 내가 해야지 하고 그렇게 10의 1조를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10의 1조는 하지 마세요. 어떤 11조? 내가 10의 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10의 1조는 율법입니다. 그건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런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세요.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크리스찬 동창들인가 봐요. 그게 현지 국회의원, 의원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해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토론이 벌어졌냐면은 선 10의 1조를 띄는 것.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선 1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했는데 선 11조를 200만 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00만 원 11조를 드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수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수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지 목사님 좀 상담을 한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었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건 욕심이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선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11조 드린 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한다면은 그 11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욕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물었어요. 하나님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 내가 주부에다가 그대로 실어놨잖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은 모든 것이 내게로 와서 내게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합당하게 내 것을 우선으로 구별하여 내게 드려야 하리라. 저들이 오직 이러한 삶을 살도록 믿음이 세워지고 나를 우선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지도하고 기도해야 하리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우선하는 삶을 살며 내게 맡기는 삶을 살 때에 물질의 어려움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하며 내가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물질에서도 자유하게 되리라. 이게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아멘. 이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물질 때문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얼음을 아시고 얼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필요함을 아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 우리 사모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목회자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 나는 이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너무너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목회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가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또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을 받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에덴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사님께 성도들과 샘치는 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